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2부에 보시면서 사람들 다 어디 갔지? 아마 좀 쓸렁할 겁니다. 그런데 1부 예배가 오늘은 이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1부 예배 드리고 지금 보통 있어야 될 사람이 빠진 분들은 지금 밑에서 맛있는 우리 선교 과자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속담에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귀에 대고 아무리 경전을 읽어준들 소가 알아듣고 개가 천성하는 일이 있을까요?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귀에 경읽기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가 이와 같았던 것이지. 표적을 보여줘도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율법을 풀어줘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남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야기일 수 있으니 말이지.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수전절은 BC 164년에 유대가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더럽혀졌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한 후 하나님께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일을 이끈 사람이 제사장 마태의 5아들 중 마카비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저항운동 또는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유대 독립전쟁이었던 것이지. 이 절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봉헌을 의미하는 하누카입니다. 아마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좀 익숙할 겁니다. 하누카 되면 어떤 날이죠? 애들 학교 안 보내는 날.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하누카.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기슬러월 25일부터 8일간 지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2월로서 우기인 겨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뉴욕이야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더운 지방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닌 것을 보면 아마 이때 비가 오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자체가 우기니까요. 참고로 행각은 길게 지붕만 있는,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건물을 행각이라고 합니다.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너 오늘 잘 만났다, 끝장을 보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는데 오늘 너희의 거짓을 다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지.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공생의 3년째이니까요. 아마 100번도 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놓지 않아서 그 말이지.
또한 말씀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듯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표적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도 뜨게 하셨고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6가지 표적을 행했고,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4번의 자기 선언까지 한 상태였지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 산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시골 지방 갈릴리에서 뿐만 아니라 캐피탈 시리 예루살렘에서도 말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표적이나 선언은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올랐습니까? 언제죠? 명절 기간. 그렇다면 유대의 3대 명절이 뭐죠?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로 불리는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이러한 절기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지순례.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 기간에는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자기 선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으니 만천하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다 듣고 보았음에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그리스도면은 밝히 말하라고 말만 하고 자기들은 믿지를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죠?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겁니까? 첫째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겁니다.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는 말은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누구에게 되죠? 너 때문이야. 네가 분명히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지 않아서 내가 안 믿어지는 거야. 너 때문이야.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아리송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이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애매모호하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무리를 걸으면서도 뭐 바닥에 유리를 까든지, 무리를 걸으면서도 뭐 신발이 플로팅 슈즈, 아이언맨 슈즈가 아니고 말이죠, 이런 것을 신고 애매모호하게 했다든지 말이죠. 저 아이언맨 수트 일주일 만에 벗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문의를 만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잘 붙어가고 있다고, 더 이상 부츠를 신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전문의가 말을 하는데도 믿음이 안 가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Are you sure? 하고 말이죠. 그랬더니만 의사가 당황하면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더 신는 것은 네 자유인데 한번 이렇게 붙으면은 다시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1마일 정도 운동 삼아 걸어도 괜찮냐고 말이지요.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많이 걸으면 좀 아플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당장 아이언맨 부츠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일부러 교회 계단도 오르고 내리고, 일부러 저 커피 사러도 델리가게 걸어서 갔다 오고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쩐 줄 아십니까? 금요일 밤에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목도 붓고요. 그래도 전문의가 뼈는 괜찮다고 하니
뭐 문제가 되겠어요? 빨리 회복되는 게 중요하지. 저는 그 전문의의 말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말씀, 확고한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평안감사도 저시르면 그만이듯 말이지.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일까요? 왜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담됨, 곧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포장하고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의인이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세리나 창기를 정죄하고 병자들을 괄시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로는 문안 다 받고 존경받으면서 말이지. 한마디로 모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도 그랬고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분노나 원망은요, 이제는 내려놓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기 싫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마음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자기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이제는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주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음으로 은혜와 평강의 풍성한 천국 잔치가 내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작될 테니 말이지. 두 번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아가 저 문으로 온다 말하는데 나는 이 문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지요. 이 문만 아무리 쳐다봐도 메시아가 와도 안 왔어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한 줄 아십니까? 오늘 서론에서 소개했던 유다 마카비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 줄 메시아 말이지. 그래서 누가 좀 힘께나 쓴다 하면 혹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해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한때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을 했었고요. 해성같이 광야에 나타나 겁도 없이 기득권자들과 왕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으니 말이지.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물론 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혔기에 따르다가 다 떠났지만 말이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곧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가 아닌 내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메시아 말이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자락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이지.
이런 금송아지 하나님은 출애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여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세웠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들의 전철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 독불장군식 신앙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자칫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들 말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리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즉 잣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준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내 탐욕이나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것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말씀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만약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길, 자기 보기에 옳은 길, 자기 보기에 편한 길로 갔다면 이들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전부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암흑기라 불리는 시대가 있는데 언제인 줄 알아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음에도 이런 암흑기를 맞았을까요?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지. 기준이 없으니 자기가 기준이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니 열이면 열, 다 자기 소리를 내며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무성하고 결론도 남는 것도 없는 것이지.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국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몸으로 느껴질 테니 말이지. 세 번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예정론 이런 신학으로 다룰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있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말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고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요.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도 내가 아니라 내가 이것 하고 이것 안 했으니 나는 의롭다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말입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해독제를 구해서 먹어서 됐어요? 정갈의 독을 해서 독은 독으로 이거 하지 않아요? 불뱀에 물렸으니 정갈의 독을 먹어서 됐습니까? 어떻게 됐죠? 어떻게 살게 됐죠?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봄으로입니다. 물론 이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은혜로 덧입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인 겁니다.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꽉 바지가랑에 붙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의 이 손수건을 꽉 쥐고 있다면 누가 빼앗아갈 수 있죠? 누가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 김 장로님은 못 뺏어갈걸요? 그런데 박 장로는 뺏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박 장로님이 손 힘이 세거든요. 와가지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뺏어갈 수 있죠?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은 뺏어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은 빼앗아가려고 하다가 절로 그냥 그렇다면 천상천하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있는데 없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내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면 나보다 더 센 존재가 오면 그냥 힘없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바른 신앙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나는 하나님 끝까지 믿을 거예요 하는 내 마음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갈 때 내가 치고 있는 이 손을 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놓는 거예요, 놓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로 끌려가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테니 말이지. 30절 31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신성모독을 했다고 합니다. 막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말이지.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여러분, 이 구절이 구약 어디에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82편 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압니까? 바로 재판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뭘 가지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들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이니 말이지. 예수님은 바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행하는 자들을 신들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됐냐고 반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하나님인 것이고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일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지름길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 자기의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를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야 할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앙겔로서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 이 전능자의 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쥐고 있던 손을 좀 풀고 놓고 그분이 주신 권위와 질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이제는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이 말씀을 실천케 하시며 이 말씀을, 이 복된 소식을 세상에 흘려보내게 원하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예수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아버지 함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으며 아버지 함 오직 두려워할 이는 하나님임을 알고
이제는 아버지와 우리가 쥐고 있던 이런 손들을 좀 놓으며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만을 바라보며 예수만을 믿고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욕심으로 채워졌고 내 속에 내 생각으로 채워져 있어 그것을 내려놓지 못함으로임을 압니다. 이제는 이런 것 다 내려놓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모든 심판, 모든 결정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함 잠잠히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45장 들으신 후에 축도로